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도 야곱이 잠깨어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배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너희 야곱 보고 배워라. 아브라함 보고 배워라. 다윗 보고 배워라.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고 배워라.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 여로보암 보고 배워라. 여로보암이 왜 저주받았는지, 사울왕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가인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보고 배워라. 그래서 나쁜 건 보고 배워서 절대 하지 말고 복받는 일은 보고 배워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좋은 건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책을 보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에서 좋은 것은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나쁜 것은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나를 꼬셔도 나쁜 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이래도 따라가고 저래도 따라가고 좋은 것 하자면 따라가고 나쁜 것 하자고 해도 따라가고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좋은 일, 복받은 일 해놓고 벌받을 일, 저주받을 일을 행하니까 결국은
하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끝에 가서는 멸망받는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배울 것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장자가 되고 싶었어.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장자가 되면 무조건 상속권이 많아져요. 상속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법이 1대1이지만 과거에도 장자는 상속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장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장자가 되는데 유익이 없다. 누가 장자 되려고 그랬어요? 네 해라. 다 그러죠. 그러죠? 이상하게 옛날부터 장자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많아져요. 차자는 형이 다 알아서 해야 되지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장자 되면은 의무도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지만 상속권도 그래서 많아졌던 거예요.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살던 시대는 장자는 상속권이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쌍둥이야.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또 코치를 해준 분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그죠? 친엄마예요. 친엄마인데 이상하게 친엄마가 에서한테도 친엄마고 야곱한테도 친엄마인데 엄마가 편견을 갖고 사랑을 했어. 야곱을 더 사랑했어. 그러죠?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 편만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눈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도 자기가 대신 받게 된 것도 엄마가 코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코치를. 그러죠? 코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코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 엄마들 아들, 딸들 키울 때 코치 잘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에 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망하고 저주받는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야 되니까. 코치를 잘못했어요. 리브가가 잘못했어요. 코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야곱아, 아버지한테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보다 앞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형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복받아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처럼 하나님께 복받아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코치를 했더라면 참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코치를 않고 야근깨만 쓴 거예요. 야, 에서가 지금 별미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별미 빨리 만들어줄게. 네가 가서 에서 흉내를 내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 눈이 지금 안 보여갖고 에서인지 구분 못한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가서 에서 대신에 축복받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자다가 이 문제 지금 천사를 만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을 야곱처럼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한번 잘 돼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도 좀 괜찮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코치를 해줘요. 마누라가 코치를 하든 부모님이 코치를 하든 친구가 코치를 해주든 누군가 코치를 하는데 야야 장사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사업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여러 사람의 코치를 받아서 이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네.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돈이 막 그냥 가만히로 그냥 가득가득 채울 정도로 들어야 되는데 겨우 밥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사업이 되네. 어떻게 하면 좋죠? 원하는 대로 안 되네. 야곱도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수입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어. 더 생활이 어려워져. 더 빚더미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좌절하실래요? 낭망하실래요? 야곱도 지금 좌절해갖고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돈도 많이 못 가지고 갔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그냥 도망갔어. 왜? 형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 거야. 이유 불문한 거냐? 단칼이에 그냥 목이 날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긴급했던 거예요. 그 먼 애삼촌 집을까지 찾아가는데 그 길이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 더운 나라에서. 성도님은 어떻게 사세요? 야곱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돈도 안 들어와요. 모아지지도 않아요.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더 각박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 사람 코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잠 안 자가면서 돈 벌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안 되네. 안 돼. 20년, 30년, 4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이 이제 없는데. 살 길이 막막한데. 내일 일을 모르겠어. 앞이 캄캄해.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20년에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지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야곱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우리 야곱한테 배워야 돼. 코치 잘못 받은 거예요. 코치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코치를 잘못했어요.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코치를 해주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만 가르쳐줬어요. 결국은 형한테 미움받아 도망가게 생겼어. 차자로 있었으면 3분의 1이라도 상속할 텐데 3분의 1칸은 한 푼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거부였더라 그랬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사람의 방법을 쓰려다가 조금도 못 받았어. 아예 그냥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제.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면 더 어려워지신다는 거죠. 더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놨겠어요? 너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마라. 너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결국 너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야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를,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을 또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옆에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다 해봤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 사람의 방법은 안 된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사업도 된다. 장사도 된다. 직장에서도 성공한다. 목회도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되는 일이 있는가? 없어요. 장소에 구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리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덤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성경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막 금식하기도 하고. 왜 그래?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만나주는 사람이 있네.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일주일 금식했다는데 하나님 만나줬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3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다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도해도 안 만나주시네. 이게 이제 미치는 일이라고요. 속 터지는 일이라고요. 아니 누구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누구는 안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니까 복된 길로 가고 영생 길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분은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워.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를 나오셨는데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야곱처럼 지금 도망자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이 답답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찾지 못하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믿음이 리브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리브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요. 왜? 아들 지금 잘못 고쳤잖아. 신앙으로 바르게 고치 못했어. 에서도 신앙이 바르게 안 들어갔어. 야곱도 지금 바르게 고치를 못했어.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게 천만다행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난이 야곱한테는 유익이 됐는데 에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거부였으니까, 거부의 재산을 물려받아 사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영원히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뭐 해결해 주세요. 애들 뭐 건강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런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교회를 다녀도 못 만난 증거가 뭐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 교회 나오긴 열심히 나오는데 마음부터가 틀려먹었어. 생각도 틀려먹었어. 어떤 때는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그냥 혼자 시험 들어가고 넘어져가고 자빠져가고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일해야 된다고 막 앞장서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뒤로 탁 자빠져갖고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변덕이 죽을 듯해.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나는 처음 2년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 만난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생활에서 뒤로 후퇴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뒤로 후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혼나가지고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뭐 하나님 일을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뒤로 떨어져 자빠져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맞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갔지, 자빠져서 교회 일을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뭐 약속해놓고 약속 어겼다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몰라. 옳고 그름을.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성령이 이 안에서 가르치신다니까. 요한복음에 써놨어요.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이 안에서 야 그건 너 틀린 거야. 그렇게 너 살면 안 돼. 너 야곱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돼. 네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내일 일이 안 보일 때 그때가 기회야. 기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는 거야. 그때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밤새 찬송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보고 믿음 너는 믿음이 있도다. 너는 나를 의지하는도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내가 목말라야 물이 먹고 싶듯이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몇 차례 때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자신 있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 2년 동안에는 헛다리 짚기 위해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년 동안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네. 누나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누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회개하고 나가면서 철저히 교회를 다니라니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성령 못 받았을 때야. 내가 아무리 뛰더라도 그때는 이상해.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 내일이 주일인데 무슨 핑계 대고 교회를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 반대되는 생각.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 죄 짓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목숨 걸게 돼. 목숨. 이렇게 바뀌었죠. 생각이. 성령이 안에 거하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주일 하나도 성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안에 거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지. 나도 그 2년 동안은 352주 동안 교회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막 교회 가고 싶어. 왜? 교회 가면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또 어떤 때 막 교회 가고 싶어. 선물 많이 준다 그럴 때. 그럴 땐 가고 싶어. 또 어떤 때 또 가고 싶어요. 마음이 어떤 때 또 그냥 편안해갖고 가고 싶어. 근데 막 어떤 때 진짜 가기 싫어, 교회가. 오늘은 무슨 핑계 대고 도망을 갈까? 이래. 이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 믿는 게 막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지금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심각해요. 영적으로 심각해요. 그분들은 지금 다른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임하여 주소서.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내 영혼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소서. 나는 미련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요셉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때에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것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여자라도 괜찮은 남자 만나면 평생 행복해. 아무리 뭐 얼굴이 이쁘고 뭐 탤런트고 미스 코리아 그래도 못된 남자 만나면 평생 불행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그래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행복해요? 잘 만난 줄 알아요. 남자분이 결혼해서 지금 여자하고 사는데 행복해요? 잘 만난 줄 알아요. 지금 불행해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바뀌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는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20억을 유산을 받았는데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깨벽장구 친구야. 40년 동안을 친구해왔어. 그래서 40세 됐을 때 상속을 딱 받았는데 그 친구 보증서 줬다가 20억이 날라가 버렸어.
싹 날아가 버려. 그래갖고 정신이 약간 이상이 와버렸어.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신이 이상이 와갖고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고 막 돌아다녀. 누구 만나느냐 중요하다니까. 친구를 만나도 나한테 유익을 주는 친구가 있어. 절대 손해를 안 지키고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만나면 자꾸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친구가 있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남 부동산이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야 하는 유머예요. 자, 그렇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책을. 나 삼국지 얘기를 많이 하죠. 20살 정도에 내가 삼국지를 봤는데 거기서 인생을 배워버렸거든요. 거기서 인생을 난 배웠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 그래도 유비처럼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조조처럼 이렇게 꾀를 부려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유비처럼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청년 때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져보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 누구를 만났다 해서 인생이 막 바뀐다니까요. 거기도 보면 그래요. 어떤 주군을 만났다 해서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가 마음속에 가장 들어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나는 교회 나와서 내가 그렇게 가난한데도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주셔야 내가 믿을 게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거 아닙니까? 난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100%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2년을 했더니 만났다고 간증집에 써놨어요. 정말 2년을 했어요. 만 2년. 횟수로 2년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12월 달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만 2년 12월 24일 그 성탄절 전후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교인이 된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에 왜 나오셨습니까? 문제 해결 받으시려고 나오셨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만나 주실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그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하나도 안 풀려요. 더 꼬여,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아무리 방법을 써도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주님을 딱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요 철학 기도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38장 다시 찬송 부릅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